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참 위기가 우리에게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저절로 듭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게 얘기하면 무정부 상태예요. 정말 북한이 쳐들어오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누가 지금 통솔하는 사람이 없는데 파행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 생각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식에 맞는지 아닌지. 그러면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다 들어보고 그리고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틀림없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 한국의 이 지적인 수준은 굉장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부러워한 것이 바로 이 교육의 문제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교육 수준은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상식은 세계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식적인 그런 상황에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서로 합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라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지방생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충이 되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식을 파괴하고 독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파행을 저지르거나 이러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염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의 이 상태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 안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당해줄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성숙시키며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짧은 역사, 기독교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무너지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식에 걸맞지 않는 행동들이 막 자행되고 그럴 때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뭔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한 바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품상 악한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시작할래야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시는 것. 우리가 판단할 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것은 몰랐는데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그 깊이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신 것, 우리 대한민국에 착한 일을 하신 것, 그것은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하는 그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처럼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푸신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와 함께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가들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간혹 옛날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100년 전, 100 몇십 년 전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서울의 광경이, 또 광화문, 대한문 앞에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 놓는데 보니까 한결같이 옷을 제대로 입고 찍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옷을 제대로 차려입은 것은 궁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옷을 제대로 입었고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나 제대로 입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일반 서민들은 제가 볼 때는 무슨 토인처럼 옷 입고 그냥 이렇게 사진에 비춰진 걸 보면 그게 그 당시 우리 한국의 수준이에요. 대한민국을 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일본에 사신을 보냈잖아요. 통신사를 보냈잖아요. 가서 일본이 어떻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고 있는지 가서 보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이 조선에 변화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한 게 뭔지 기억나세요?
이 조선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온 도시에, 이 서울 뭐 비롯해서 온 도시에 그저 피어나는 그 향기로운 똥 냄새였어요. 이거부터 해결하자고 그랬어요. 그게 서양 문물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조선이 변화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치워야 될 게 거리에 널려 있는 이 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조선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곳에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두드러진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대주의를 표방하던 그런 나라였고, 교육? 그거는 서민들은 교육이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그것이 정착되어지기까지 얼마나 고단한 싸움을 했는지 알잖아요. 한자와 한글 이걸 쓰지 말아야 된다. 아니다. 그 한글은 이거는 저기 밑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써야 될 거지. 우리는 이 한문을 써야 된다. 이 사대주의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이 서민들에게 이 교육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할 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사람들을 포섭하고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이 여성들의 지위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서민들이 교육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같이 병행했던 게 뭐예요? 의료기관들을 세워가지고 이 병을 고치는,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세브란스 병원, 거기가 옛날에 제중원이었잖아요. 선교사들이 세운 최초의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 병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환자들을 놀랍게 고친 거예요. 옛날에 허준도 있었고 뭐 대단한 그런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의사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서민들의 이 병을 치료하기에는 너무 열악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병원을 세우고 서양식 그런 의술을 시행하면서부터 놀라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민비의 자녀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이 선교사들이 뭐 엄청난 돈을 그 선교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급속도로 또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기독교가 차근차근 뿌리 내려가다가 6.25를 만납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그때 이 잿더미 위에서 다시 재건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장려합니다. 이 나라에 법을 세울 때에도
대통령이 세워지기 전에 법을 세울 때 그때 목사가 그 자리에 참여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할 만큼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모든 곳에 정착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이 온 국민들 마음속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곳곳에서 서울에서만 해도 곳곳에 6.25 이후에 한참 막 기독교 운동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 곳곳마다 뭐 한강 백사장에 그리고 산꼭대기 뭐 조그만 뭐 공간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조금만 피를 받으면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교회만 세우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회가 막 부흥을 하던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시절을 지내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신 거 피부로 느낀다고요. 섬에서 굉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 이분이 그 섬에 이 복음 전하느라고 그 고무신 몇 켤레가 다 빵꾸가 날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을 떨면서 섬을 그냥 이잡듯이 그냥 계속 돌면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초창기 한국의 아주 주요한 인물들이 거기서 다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주 대한민국 곳곳에 섬에까지 아주 뿌리 깊게 그렇게 박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이 뿌리가 그렇게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를 감히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어떠한 군대가 와도 그 뿌리 걷어내지 못합니다. 몇십 년 전에 북한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에는 기독교가 없다. 뭐 체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교회는 있지만 믿음은 없어요. 이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증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하에서 지금도 찬송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체제 속에서 이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믿음을 예배 드리는 거 걸리면 완전히 가족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도 이 지하에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전파 잡아가지고 라디오 들을 수 있는 그런 라디오를 지금도 북한에 보냅니다. 알게 모르게. 왜?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진 기독교를 감히 누가 뒤집어 놓고 그걸 뿌리채 캐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한다고요? 못합니다. 그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고 뿌리가 깊게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다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식당 개업하면서 떡하니 그 액자 같은 거 붙여놓은 거 보세요. 뭐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뭐 아니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지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이렇게 땡겨서 쓰면서 그게 기독교적인 영향을 깊게 지금 뿌리채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를 뿐이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걸 감히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그건 하나님과 싸우자는 얘기지. 감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이 기독교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활발하게 막 일어나던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엄청 많아. 우리 교회 이곳에 옮기고 난 다음에 저는 몰랐는데, 여기 이제 여기저기 구석구석 길 따라 이렇게 다녀보니까, 걸어 다녀보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또한 성경이 이미 예견해 놓은 그 현상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에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미 다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예수님 떠나가고 난 이후에 교회마다 참 골치 아팠던 문제가 이단의 문제예요. 이단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꾸 뭔가를 뒤집어 놓으려고 혼선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때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슬그머니 교회까지 들어와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뭐예요?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때예요. 말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받아서 뿌리 내리고 이만큼 꽃 피운 나라예요. 그리고 말세의 현상에 그냥 딱 걸려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인도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그 경험 얘기했잖아요. 영성훈련 다 맞춰놓고 그냥 밤중에 피곤해서 자는데 갑자기 뭐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막 나고, 아니 그게 잠깐 나고 말아야지 막 2시간 동안 계속 막 그런 소리가 나니까, 아 인도가 이런 나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계속해 되니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하여 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 그 학생들, 그 고아원 함께 하던 그 공간에 거기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해요. 옛날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광경이 거기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가 왜 이렇게 세계를 향한 교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슬로건을 걸까요?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시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어느 정도 이 기독교가 웬만큼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발버둥 치며 여기서 막 쏟는 힘이라면 그것 가지고 지금 막 기독교가 막 뿌리 내리고 기독교가 막 전해지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지내면서 교인들 많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들마다 힘들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생기고 우리 교회도 뭐 예외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은 내가 놓칠 수가 없어요. 선교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알면서도 내가 선교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비 작정을 하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교비 작정을 하라고 얼마씩이라도, 그게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그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복음 대열에서 사역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이 나라에서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지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운영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모아서 정말 복음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뭐 그냥 여기 가난하니까 뭐 이런 차원 말고 정말 복음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그곳에 선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만드는 그러한 한 몫을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착한 일을 하셨어요.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총칼로 못 무너뜨립니다. 사상으로 못 무너뜨려요. 악한 자들이 위협하고 혼선을 빚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착한 일을 하셨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또 하나 믿을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고 그냥 나 몰라라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착한 일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게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전부예요. 그렇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 믿어진다면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들을 풀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내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총칼을 갖다 들이민다고 그게 흔들려지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한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잡혀가던 그 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고, 얼마나 큰 풍랑이었으면 이름까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라굴로라고. 그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지혜롭게 자기들의 경험을 따라서 자기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짐에, 그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뭐 어떻게 저쪽에 했는데도 살 소망이 끊겼어요. 포기했다는 거야. 이제 될 대로 되라. 근데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들을 덮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 배 위에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생명에 타격을 입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저 얘기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럴 때 그가 힘을 주어 외친 말씀이 뭐예요? 어젯밤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리고 즉시 그들 앞에 어둠이 거쳐질 때 섬이 보이는 겁니다. 섬이. 그 멜리데 섬에 배를 갖다 대고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까지, 그리고 모든 것 다시 잘 준비해가지고 원하는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혼란한 세대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을 따라 잘 극복하며 여러분들의 이 복음 행전에 막히지 않고 오히려 더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